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복해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인 양, 아빠인 양, 다시 말하면 부모가 우리를 과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살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다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거나 연락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결코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나 그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몇 구절을 만나면 그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곡해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길 외에는 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되어져야 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정확히 가르쳐져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 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에는 이사야의 사명의 부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불렀으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선지자를 보내었으니까 선지자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본다면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만 들으면 알아먹고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기만 보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연하게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또한 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행하셨으며 일하셨으며 인류 역사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사역하셨고 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듣고 다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밝혀졌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대부분은 망상이고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 대상은 당연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지옥으로 다들 떨어졌지. 지옥으로 다들 떨어졌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도 이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더 명확하죠? 말씀의 뜻은 더 명백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라고요? 둔하게 만들라고. 둔하게 만들라고. 마취를 시켜버리라 그 말이에요. 둔하게 만들라고.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라. 그러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동일한 일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가 아무리 예배당에 출입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벌어지는 일은 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나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나 계속하여서 행해 오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역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기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자세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좁은 명목만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혀버리고 눈이 감겨버리도록. 귀가 막히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겠지. 눈이 감겨버리면 보지 못하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꼭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샤머니즘 같이 유행하는 것, 땅받기 기도, 샤머니즘, 주술이죠, 주술적인 땅받기. 자, 그러면 땅받기가 어디서 출발하고 유래했느냐? 그러면 여리고성 도는 것에서 유래했어요. 여리고성 도는 것. 그럼 여리고성은 왜 돌았느냐?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유는 뭐냐? 여리고성 사람들을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임산부고 노인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어요. 저 여리고성 굉장히 높고 강력하게 지어진 저 여리고성, 그리고 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있는 큰 성인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도 아끼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어린아이라도 1살짜리라도 갓난아이라도 3살짜리라도 80살 노인이라도 아끼지 말고 전부 다 죽여버려라. 짐승이라도 토끼라도 염소라도 사슴이라도 소라도 양이라도 아끼지 말고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제 그런 말씀은 사실은 더 이상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이야기는 가르쳐지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문제가 무너졌고 해결됐어요. 그런 거짓부렁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리고성 돌기, 땅받기 참 편하지요. 자기가 어느 아파트 단지를 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좀 하면 무엇에 가깝겠습니까? 칼을 차고 있다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지. 그것이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좀 더 맞는 이야기라요. 그러지 아파트 단지를 돌아요. 그랬더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 열기가 터지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가 일어나게 해라. 노아야, 내가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지 않도록 나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라. 가로막는 자요? 예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이 성이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딱 그 문맥과 부분에서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도하게 넘어가서 자기가 마치 거룩한 대사도가 되고 대선지자가 됐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려 할 때 노아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실 때 못 닫습니다. 데모했다면 과연 노아가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려 합니다. 물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성취, 하나님을 꼭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사랑의 신 에로스처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자기가 몽상하고 꿈꾸는 사랑의 신, 그리고 만왕의 왕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니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땅받기 같은 그런 샤머니즘과 추술이 유행을 하고, 어지간한 선교단체들은 샤머니즘과 추술도 좋다고 하고 땅받기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놓고도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자, 오늘은 땅받기 합니다. 오늘 땅받기 하실 분 몇 시까지 교회로 집결해 주십시오. 모여서 땅받기를. 오늘 땅받기 할 때는 전부 다 빨간 옷을 입어주십시오. 다 검정 옷을 오늘은 입어주십시오. 어디 장례식 행렬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교회가 다른 교회여서 그럴 것 같아요. 색깔 구분하려고. 어떤 교회는 검정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한밤중에 검정 옷 입고 돌아다니는 교회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중세시대의 무슨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미쳐가는 것에 대해서 정상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많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아끼셔야 되고 남녀노소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주로 7족속이었어요.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라. 싹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 죽여버려라. 심판명령. 단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신학책들을 보면 가나안 정복전쟁 그리고 책의 목차가 돼 있어요. 예외 없이. 아마 제가 봤던 신학책들 가운데서는 가나안 심판전쟁이란 단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 그게 정말 정복인 것 같아요? 그 정복 아니거든요. 심판이거든요. 정복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전쟁. 과거로 한다면 이 다윗 왕 때의 다른 나라들, 아람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 간혹 가다가는 심판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복전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전부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받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팔레스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령하셨다. 그 말. 심판을 명령하셨어. 그래서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사랑 있게 보입니까? 얼마나 관대하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게 만들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는 당연한 전제는 알고 있어야 돼. 당연한 전제는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분, 과거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분, 변함이 없는 분, 구약시대에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며 예정하시며 친히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사랑이시다 하는 걸로 결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유한한 사람도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몇 마디 말로 강아지를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밖에 없는,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나는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는 소경이고 귀머거리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부모는 말하지.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1000번 읽어보고 10,000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열어지는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괴롭고 지겹고 실증나고 못 알아먹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괴롭고 귀찮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성경은 본래 지겨운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 혹은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적어놓은 책.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런 가운데 평생을 바뀌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살겠죠. 나이 들어서 어쩌다가는 예배당에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 참사가 기록되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진노들이 진노의 대접, 진노의 나팔, 진노의 인을 떼는 인을 통한 재앙, 일곱 나팔, 7 대접, 계속하여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어요. 당연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 이래 창세 이래로 가장 심각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연하게 우리의 인식 범위 속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중보기도니까 자, 중보기도자들은 일어서 가지고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대환란이죠. 그건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거죠. 그것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지요. 뭐 어지간한 심판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어지간한 짜질구레한 거 말고 대환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막아야 돼요.
대환란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일으키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저항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민주라는 개념도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자유민주, 하나는 인민민주, 그건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또 자유라는 것도 참 그 안에 잘못 가면 무서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는 뭐냐? 지 멋대로 하는 거. 지 멋대로 하는 거. 지 멋대로. 나를 제한하지 말아라. 나를 가로막지 말아라. 동성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정욕대로 부리고 살면 그렇게 산다. 하나님도 나를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나 지옥 갈 사람들은 많이 보여요.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뭐밖에 없어요? 자유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유. 자기의 자유. 자기의 자유밖에 없어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법이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질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를 더 행복하게, 나를 더 복되게, 나를 더 재미나게, 나를 더 건강하게, 나를 더 능력 있게 만들어야지. 나를 제재하지 마세요. 나를 가로막지 마세요. 이 울타리를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규정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리고 규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법에 무관심하게 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리고 자기의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의 법이 뭐라 그래요? 그걸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 자기의 법.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에 내 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양심. 대부분의 믿는 교인이나 신자들도 마찬가지. 성경 66권을 다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대부분 거짓말이고, 성경 가운데 자기의 양심, 자기가 법으로 삼을 만한, 자기의 자유를 가져올 만한 성경 구절들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수용할 만한 성경 구절들, 자기 양심에 수용할 만한 설교나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에게 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양심이 아니라 자기의 방종, 자기의 자유를 위한 기독교, 자기를 위한 하나님, 진실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넓은 푸른 초장에 살게 해줘야지,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마라, 제재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자기들이 짚고 서야 되고 자기들의 이용물로 만들지. 부모들은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쳐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얼마나 기분 나빠하느냐 그 말.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제재가 강할수록 성질 나고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니까 빨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어쨌든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지내고 공부하는 걸 저는 굉장히 꼴보기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꼴보기 싫어요. 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에 불과하니까. 저는 사실은 아이들이 교회 지내도 제가 무관심한 거 알잖아요.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어차피 그렇게 너희들은 살 거고 살다가 지옥에 갈 거고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지내 그냥. 그리고 맛있는 거 때 되면 사줄게. 그렇게 지내. 저는 방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저는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지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가 알지 않고자 하는가가 제게는 훨씬 더 뚜렷하고 명확해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거든요. 제가 전하고 싶어도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감동이 충동이 강하다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다른 길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 길로 가시는데 나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사랑과 내 연민, 내가 만드는 하나님으로서는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가르칠 때 되면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명확해져요. 가르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제가 교회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줄 때는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걸 제재하시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일 때는 제재하지 않아요. 함께 놀 때는 제재하지 않으셔요. 함께 등산을 가고 산책을 가고 함께 놀 때는 제게 하신 성령님은 제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하면 제게 역사한 성령님은 제재하셔요. 제재하셔요.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말아라고. 저는 안 가르쳐요. 단지 강단에 서서 정해진 설교 시간만 설교할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성령님은 제재하셔요. 그것 자체를 탐탁치 않아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주 항상 제가 경험하는 대로 어쨌든 말씀드려 왔어요. 자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지 않고 얼버무린다는 사실. 얼버무려버려요. 여러분 생각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아니요. 안 그러셔요. 제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더 못 알아먹게 얼버무려버려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끝.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해도 못 알아먹을 겁니다. 그러니 대강 넘어갑시다. 그리고 끝.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했던 설교들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평상시에 뭔가를 숨겨놓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다 녹음하고 촬영하고 그래서 교회 카페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더 깊이 있게 할 사람들은 다른 설교들, 이미 녹음되고 녹화된 설교들을 찾아보면 다 알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있는 설교들만 해서 한 4천여 설교가 되니까 어디서 찾을런지는 쉽지 않겠죠. 거의 못 찾겠죠.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를 테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한 그 내용이 4,000편의 설교 가운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를 테니까.
어쨌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가르치게 안 하시는 분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방학 동안에 지난 방학, 이번 방학은 제가 집회를 전혀 안 치요. 지난 방학, 그 앞에 방학은 그래도 20 며칠 한 달씩은 집회를 해주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진 않아왔죠. 집회 때는 그렇게 할 때는 허용범주가 좀 있는데 이 강단에 서서는 얼마간 허용범주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야기하게 안 하셔요. 제가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지낼 때도 낚시는 더 많이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외부적인 활동, 산책도 하고 식사하러 가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건 별로 안 하잖아요. 별로 안 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별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담으로 주일날은 그렇게 설교하고 마무리 있지 않았습니까? 또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실컷 먹고 실컷 누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지옥으로 들어가라. 염려할 거 없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다가 내 배를 위하여 잘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저는 당연히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를 버려버리실 테니까. 버려버리셔서 그를 알고 그냥 쭉정이로 가라지로 여기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시고 마실 테니까. 그러나 현 시대의 거짓된 복음은 영접기도 한 번 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 자기의 민주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사람들이, 백성이 주인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진다면 공산주의는 마귀의 영이고 공산주의에 씌인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것은 그건 바로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민주가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주자. 백성민자. 백성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 학교에 가면 인권을 이야기해요.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학생이 왕이라는 이야기. 학생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그래서 학생이 마음대로 하라고 나와 있는 데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창의성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면 창의성은 임의로하게 내버려 두어서 자식을 망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창의성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해요. 창의성.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가 됩니다. 창의성이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올 수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창의성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상식적인 과정은 뭐냐 하면 제가 학위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대학을 나오면 받게 되는 건 학사학위.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학위는 석사학위.
대학원 뒤에 박사과정 3년 정도를 마치고 나오는 학위가 박사학위. 그래서 거기에서는 박사학위 대학 4년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배우면서 자기 몸에 숙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을 더 대학원을 해가지고 석사학위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이걸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 지식, 그 학문, 그 실력,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다시 정리정돈을 쫙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다시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사 때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의성이에요. 새로운 걸 그때 만들어내는 창의성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것을 18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18살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그 전에 13살, 14살, 15, 16, 17 할 때 그 앞에 대학, 학사,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같은 과정을 어떤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걸어야지 18이 되어서도 독창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상식이야. 상식. common sense. 상식이야.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간단한 상식조차 집어 던져버린 채 유치원 아이들에게 창의성. 무엇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디에서 창의성이 나오겠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창의성.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창의성. 그게 아니라 꼬라지만 악해져가고 성품만 강팍해져가고 이기적이 되고 욕망. 그 아이들의 욕망을 마음대로 불어넣어버리는 거지. 자율이라는 이름 속에, 창의성이라는 이름 속에, 민주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지금의 자녀들, 청년들이 배도의 청년, 배도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배도냐?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장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알량한 민주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 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로, 왜 인민민주주의로 이렇게 극심하게 터닝해버리느냐? 그건 잘못된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자유민주주의. 잘못된 자유민주주의는 자기가 왕이라요. 자기가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자기 가정의 왕인 것처럼.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 내려올 리가 없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7살 때까지만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키웠다면 몸에 7년이면 완전히 임박이고 마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그 충격 지수가 세다는 것은 다 압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자녀 교육 7살까지면 그때는 이미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7살까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야기해. 5살이면 다 끝장난다고. 5살이면. 그러나 이제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게 터지는 나이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중학교 정도부터지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된다고 착각하는 거라요. 그 전에 이미 잘못된 열매가 맺었는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덮어가고. 그렇게 끝간지를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경외할 수 없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지 않지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왜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를 포함한 8명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싹 멸망시켜 버렸을까요? 전부 다. 8명을 제외하고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쓸어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후손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이다. 400년간 종노릇은 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부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외하고는 이 노예 생활의 의미라는 것을 거의 잘 알지 못하겠지. 과거 일제시대에 얼마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얼마간의 노예 생활. 얼마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역사에 대해서 뭐 안다고 막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 크리스찬들보다 그래도 덜 미친 거예요. 덜 미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망상 속에, 망각 속에 생각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계속하여 만들어내요.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까 같은 땅받기기도. 막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극단적인 사랑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 입은 사람 나타나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당신 때문에 주님이 막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다고. 정말 대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실 때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해 오셨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대환란을 통하여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던 환란을 통하여 어떨 때는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셔. 더 많이 죽여버리셔.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기 싫어해요. 왜?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보험수가 있잖아요. 내 작은 신음에도 뭐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하라고 선언하셨어요. 종살이 일제시대 같은 노예 생활이에요. 비참한 삶의 400년간. 일제시대 36년간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되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될 때까지 그 비참했던 삶. 물론 조선 후기라 해서 보통 사람들이 비참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비참했던 삶이 36년도 지금도 한이 맺힌다고 난장을 피우는 판인데 자기들이 당대의 세대도 아니면서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런 판국인데 과연 40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했을 때 그 비참함과 한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아가 창세기에 보면 400년간 노예생활이 한 이유가 나와 있어. 그것은 아브라함의 제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제사를 지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고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30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나왔어요. 아마 그 앞에 이제 이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 얼마 기간은 종살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감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최소한 이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참한지. 조선 왕조 500년도 너무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400년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이 이사야 6장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러 호렙에 가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어요. 너가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3명에게.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하사엘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사엘의 칼날을 벗어나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들은 예후가 다 쳐 죽일 것이다. 그래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뒤를 이은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은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사엘을 통하여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에후를 통하여 구원하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하리라.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성경이지. 그래서 대환란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죠.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대환란이 아닌 대부흥. 물론 지금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또한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은 저리 던져놓고, 그리고 또 다시 이상한 극단적인 사랑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죠.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길게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사 삼손이죠. 다른 사사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여호와의 신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점쟁을 해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로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럼 평화다, 평안이 있다. 평안이 2가지의 방식이다. 평안이 2가지의 방식. 사사시대의 성령님을 통하여 뭐가 와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와요. 어떤 방식으로요? 적군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삼손이 당나귀 특별을 취해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통하여 사람을 이 당나귀 특별을 1000명을 쳐 죽여요. 그러니 이제 뭐가 와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와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다 평화가 온다. 성경의 본문과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는, 이쪽 방식에서는, 사사기의 방식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평화예요.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야기하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모여라. 레이지파가 모였을 때 칼을 차라. 그리고 좌우로 행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가족을 만나도 죽이고 이웃을 만나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은 칼을 꽂고 닥치는 대로 죽였죠. 그리고 그날 한 3000명이 죽었던가요? 그리고 평화가 왔죠.
하나님을 전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에로스 같은 그런 사랑의 신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원하지. 그런 하나님을 환호해요. 왜? 자기 입장에서 입맛에 맞으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입장에 입맛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살아줄 테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줄 테니까. 그 하나님을 원하노라. 근데요, 그런 하나님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10년, 20년, 30년을 머물러도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가 없죠.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짓이거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짓이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예배의 신용을 하고 기도의 신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왜? 이사야 6장에 선언됐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보기 싫어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의 본문이었어요. 이사야의 본문을 통하여 나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은 선언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듣기 싫고 보기 싫어하죠. 주님은 단지 구원하는 사명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주의 종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도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증인이 되어서 심판이 임하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야 되죠. 그렇지, 다 전도, 다 복음, 다 구원. 그건 거짓부렁이라, 본래. 그건 거짓부렁이라.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단을 만나거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지. 그 이단이 때로는 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내 자식이 될 수 있겠지.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지. 내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럴 때는 아주 갑갑한 이야기죠. 내 가족이 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어찌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 때는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가 있겠지만 내 가족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이단이 없다면 편하게 들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면 결체 편하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음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단지 결혼만을 가지고 한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 자기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해서 지키지 않을 핑계와 이유는 될 수 있겠죠. 멍에는 소 2마리가, 때로는 소 8마리가, 소 몇 마리가 함께 묶어서 혹은 말이 함께 묶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길. 그게 멍에를 매는 거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와 함께 같이 가는데 멍에를 메고 같이 간다. 어느 길로? 그 안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가려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방향성이든 어떤 목표 지점이든 간에.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라면 전쟁이 벌어지고야 말겠지.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어찌하여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일 거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일 거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일 거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가 자매를 죽일 거다. 우리는 절대 그런 구절은 듣고 보지 않으려 하지. 예수님 때문에 네 가족이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 때문에 네 자녀가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 때문에 네 부모가, 네 자녀가, 네 형제 자매가 구원받을 거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 집안에 대부흥이 일어날 거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특정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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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게 한 말씀을 우리 걸로 가져오려면 정확한 성경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원리가 나온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가 아브라함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려 해요. 자기가 요셉도 아니면서 요셉에게 한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려 해요. 얼마나 못된 먹었어요. 꼭 아브라함이 있냐, 꼭 모세 있냐, 꼭 선지자 있냐.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가져오려면 그냥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와, 좋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기치는 것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성경에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서 아니잖아. 자식이 부모를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 그랬어.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그랬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다윗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식들과 다윗이나 다윗의 형제들 사이에도.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향으로 그리고 만들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온갖 좋은 것을 가져오는 어떤 신,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 품에 우리 자녀가 20년을 다녀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요. 그리고 때되면 떠나가는 거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봐야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니까 샬라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알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자기가 서러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 외롭고 쓸쓸한데 이걸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는데 이걸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나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건 하셔요. 그러나 선후가 틀리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선후가 틀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지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외롭지 않게 해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천국 가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마시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단지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끝. 할 도리 다 했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좀 드리고 헌금 좀 내고 나 예수님 믿어요, 찬송가 좀 부르고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다 한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재미나게 해주고 천국 보내주고 잘되게 해주고 유능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갈 바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함께 알아가야 돼. 제가 설교를 해보면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 최고 듣기 싫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 최고 듣기 싫어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왜 최고 듣기 싫어할까? 일단은 제가 가진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아.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는 알 만큼 알아. 얼마나 끔찍한 오만이며 교만인가. 얼마나 끔찍한 오만이며 교만인가. 제가 설교를 해보면 제 설교에 최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듣는 설교. 그냥 조회수가 몇만씩 나오는 설교. 그런 설교가 두 종류라요. 두 종류. 하나는 마귀. 왜 마귀? 마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도 잘 모르는데 창조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마귀를 잘 모르겠다는데 자기에게 마귀 역사하는 것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쫓아내냐,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것은 정말 너무 모르겠다는 좀 가르쳐달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또 제가 많이 듣는 기도에 대한 기도. 아니,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는 기도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를 거라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진짜 듣고 뭔가를 깨달으려면 기도 방법론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지만이 그가 떠듬떠듬하든 그가 속으로 하든 큰 소리로 부르짖든 때로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가슴앓이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방법론을 찾으면서 막상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는 거의 자동 발생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잘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간략하게 한 이야기여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걸 배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하는 방법론을 배우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건가, 간절한 기도가 어떤 건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가,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건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건가, 그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이상한 세계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마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건 사람들은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은 그런 하나님을 전파해요. 그런 하나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제시대에 몇 분 계셨는데 그 몇 분 가운데 한 분이 최권능, 최봉성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 유명하지. 그런데 그런 분들 과거에 전적이 꽤 화려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그랬던가요? 선교사님이 준 이 전도지
이를 코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성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줬어요? 네 코가 썩어버릴 거라 그랬죠. 네 코가 썩어버릴 거라 그랬어. 그게 농담으로 했을까요? 진담이었을까요? 그 진담이요. 성림 목사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그 깡패가 그냥 우는 애도 그냥 눈물을 그치는, 이름만 들먹이면 눈물을 그치는 그런 깡패가 네 코가 썩어버릴 거라는 선언에 두려움이 엄몰해오고, 그래서 결국 코 안 썩으려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코 안 썩으려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고 형제여 코를 풀었나요? 그러면 또 이게 성경책 찢어질 테니까 또 코 푸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한국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전도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전하는 방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그냥 무식한 방법.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바르게 전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판 전하면. 제1차 대학생 운동이 미국에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때의 설교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 사람들이 읽고 들을 때에 별로 그렇게 그저 그러겠지만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제목.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 그 설교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무섭고 엄중하게 심판하고 지옥에 떨어뜨리고 진노하시는가. 그걸 듣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절도하고 쓰러지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전도는 없겠지요.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혹시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죠.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 얼마나 용서하시는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느니웨에 요나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물론 구약에 그런 메시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심판을 선고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제쳐놓고라도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거기에 요즘에 좋아하는 전도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시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사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혹시 요나가 그렇게 가서 전도했다면 정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로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많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차서 그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기분 좋은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말고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면 되지. 성질이 날만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설교를 하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죽여버린 거죠. 왜 선지자들을 돌려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그들의 마음하고 안 맞거든요. 그들의 뜻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노방전도를 해왔죠. 그렇게 해서 전도 설교를 해왔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가르쳐왔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 예제로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3명을 기름 부어라. 그러면 앞에 아람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을 많이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 왕 예후가 죽여버리고 그래도 복귀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선지자 엘리사의 사명도 우리가 알만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나 많이 그랬어요? 조금 그랬어요? 조금이에요. 조금 벌어진 일을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고 몰두할 수 있는데 몇 명에게만 벌어진 일이에요. 기적과 치유는 몇 명에게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주된 사명을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심판하는 거라는 거죠. 사사들의 주된 사명은 크게 2가지였어요. 심판과 구원. 물론 임무는 이스라엘의 통치도 있겠죠. 심판과 구원은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들 죄 때문에 실컷 죽어나가고 비참해지고 종살이를 하고 그게 때가 다 차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단식하고 그것과 함께 맞물려 갔을 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시는 거라. 그러지 그냥 집 멋대로 살다가 오 주여 하니까 사사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런 일이 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죠. 사사를 안 주셔가지고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눈이 멀어서 심판의 길로 달려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못되고 못되면 사사를 100명, 1000명, 10,000명을 보내셔가지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이상과 환상과 몽조와 머리를 다 잡아버리고 막아버리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 남는 것은 육적인 인간적인 메시지 말고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남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욥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도 울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울음소리, 탄식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탄식소리, 울음소리. 뭔지 압니까? 선교지에 갔더니 자식 교육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울음소리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선교지에 자식을 데려갔더니 자식 공부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울고 탄식하는 소리. 그래서 제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날아와요. 자기 자식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역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모나 누구나 자식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그 선교지에 갔다가 자식을 못 시키니까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또 어떤 선교사는 가가지고 자식이 거기서 병들어 죽으니까 선교사 그만두고 때려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울고 탄식하는. 그런 건 너무 흔한 스토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지금은 신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자기들이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르죠. 자식을 경외함으로 사는 건지, 자식을 경외함으로 사는 건지, 자기가 사는 이유가 자식인지. 그럼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니까
자식에게 오 나의 구주시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식이 병들면 함께 울고 탄식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욥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달아보시겠죠. 자식 문제라면 달아보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하시겠죠. 자식 문제라면 누구를 달아보시겠어요? 부모를 달아보시겠죠. 그 자식의 인생 문제라면 그 자식들을 달아보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 말씀 조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묻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게 할까요? 언제까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들이 심판받고 황폐하고 떠나버리고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토지는 전폐하게 되고 전폐한다는 이야기는 토지에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잡초가 무성하고 억새가 무성하게 나고 숲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죠. 그때까지 너가 이 사명이다.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라. 어떻게 해라? 못 깨닫게 해라. 알지 못하게 해라. 그게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10분의 1이 남아있으면 19이 다 비참하게 떠나고 죽고 심판받아 끝장나버렸는데 11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다. 아직도 더 쓸어버리겠다. 11 남았는데요. 100만 명이면 90만 명이 다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포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인생이 끝장났는데요. 100만 명 가운데 이제 10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많다. 더 쓸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그치요? 누구한테요? 언약 백성, 선민 이스라엘.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같이 이방인들이라면 더 극심하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더 극심하죠. 더 극심해. 더 극심해. 항상 역사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역사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고려시대가 개화했을 때, 중흥했을 때, 끝장나버렸을 때, 조선시대가 새로 시작했을 때, 중흥했을 때, 쇠퇴했을 때, 멸망해버렸을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있단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시대가 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오지만 그러나 어느 세대는 끝을 맞이한 세대들은 있어 왔어요. 어느 세대는 융성함을 맞이했고 어느 세대는 끝을 맞이했어요. 우리 세대가 끝을 맞이하게 될런지 어찌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평안을 갈구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다면 끝을 맞이할 세대가 그 세대는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과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도 아직은 더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닫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라. 그게 사명이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게 사명이라.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읽기 싫고 듣기 싫어하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 그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잘 상고해 갈 때 우리같이 유한한 피조물이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시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조금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하는 기도는 거짓말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는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안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개념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거기에 대입시켜버리니까 이미 공식도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의 사랑은 인본주의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사람, 내 이기심에 기반한 사람, 내 자기중심에 기반한 사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건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 괴물 같은 몬스터 같은 사람, 나를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맞는 거에 더 가깝게 들리는 이야기. 잘못 가면 이단 사슬이 되고 다르게 가르치면 복음이 돼요. 정말 이 애매한 지점이 있는 이야기. 앞뒤 꼭지가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단 사슬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니까 뭘 안 주겠느냐. 극히 이기적인 이야기. 앞뒤 다 잘라내면. 나 성경에서는 주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정말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13절은 얼마간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죠. 6장에서는요. 암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말하자면 10분의 1도 많고 싹 없어지고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 남아있다 그 말이. 다 없애지는 않겠다. 다 없애진 않고 그냥 이 거룩한 씨 같은 이 그루터기 같은 것 다 없어졌는데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싹이 나 있는 거예요. 나무 다 상수나무 베어버리고 잘라버렸는데 이제 다 죽어버린 것 같았는데, 나무는 상수나무 다 느티나무든지 다 베어가지고 뗄감 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 3년 뒤에 보니까 이 썩어가는 이 상수나무 에서 옆에 순이 나더라 그 말, 싹이 나더라 그 말이. 안 죽었네. 그 정도까지는 다 쓸어버려라. 그 정도까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분의 1도 많아. 더 쓸어버려가지고 정말로 거의 안 남았을 때 그때까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아가 교회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랑,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그 가운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여 이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